저는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과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그런 집중을 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순간의 선택이 미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 가운데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신명기 30장 19절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명과 복의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생애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기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말씀을 잘 지켜 행하니 그러면 내 생애가 길게 할 것이고 내 가문에 복을 줄 것이고 약속한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찌하든지 그분만을 사랑하며 진실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지, 그렇게 형통을 이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은 쌓이지 않았고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터진 웅덩이처럼 복이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파트너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내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살아서 그 가운데서 이 저주를 받은 인생을 절대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신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을 때 그 결과가 그 삶 가운데 피폐해졌고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열의 7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파트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창고가 넘치도록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형통함이 대를 이어서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1순위로 두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경배하라. 또 주님을 섬길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그의 삶과 가문에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결단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악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나는 영적인 일을 판단할 때도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게 되는데요, 절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런 마귀의 유혹의 지식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줄리어스라는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는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는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이 이야기하기를 줄리어스에게 그 열심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리어스는 자랑스럽고 서슴지 않고 또 자기 품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줄리어스의 열심 덩어리를 받아든 손님은 지니고 다니던 저울에 그 열심을 달아보더니 당신의 열심은 100kg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줄리어스는 그의 열심이 100kg이라는 말에 속으로 내심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다시 열심 덩어리의 구성 분자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100kg 가운데 과연 이 분석 인자가 무엇인가,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쪼개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이 100kg 속에 야심이 20%가 들어가 있군요. 그리고 그 속에 믿음이 아닌 의심이 19% 들어가 있네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한 이 명예심이 30%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잡스물을 보니까 기타 등등 28%가 들어가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이 속에 열심 덩어리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퍼센테이지는 약 3%도 안 되는군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전심으로 사랑했다고, 전심으로 봉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온전하게 봉사하고 사랑한 것이 3%밖에 안 된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데 다행히 꿈이었어요. 다행히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줄리어스는 그때부터 얘가 살다 보면 내 노력이나 내 자만이나 내 명예나 또 어떨 때는 불신으로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리어스의 이 간증을, 꿈을 통한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너는 어떠냐? 너 하영달 목사, 너는 목사로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니? 라고 물었을 때 자격이 없더라고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과연 설교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했을까? 그 속에는 나의 자만도 있을 것이고요, 그 속에 내 이기주의도 있을 것이고 내 명예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으로 따져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회개했고요, 앞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한 번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잡을 수 없어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맡겨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과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리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와 재물과 축복이 영원히 우리 가문에 있게 되고 정의와 공평 가운데 다니게 되고 생명이 길고 가정과 사업의 곳간에 재물을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단 하나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간절히 찾으면 이라는 이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광명 순복의 성도님들 큰 복받아 큰 일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찾아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입니다. 정말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오늘 둘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축복을 전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귀찮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동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다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와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한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선택 기준이었어요. 이걸 선택하라, 이걸 결단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너의 삶이 장구하고 복되리라, 이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그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뱀으로 가져간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영이 죽어버렸죠. 삶 속에서 가시와 원컨기가 돋아나서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저주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반드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주받아 희망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바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질병의 치료함 받아서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여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지만 다시 말해서 말씀을 거역한 것을 선택함으로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어요. 망하는 것 길을 택하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기로에 섰을 때 올바른 말씀의 순종의 길을 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의 신앙에 순수해야 돼요. 순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에서 우리나라가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영국의 스완지 시티 AFC에서 미드필더로 활동하고 있는 기성용 선수의 롱슛으로 인해서 첫 번째 골이 장렬하게 박혔습니다. 결승골은 영국의 토트넘 후스퍼 FC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골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CGN TV 강서구 윤유선 하늘빛 향기 토크쇼에 기성용 선수의 아내인 탤런트 한혜숙 씨가 나와서 기성용 선수와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 한혜숙 탤런트도 신앙이었지만은 기성용 선수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기성용 선수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기성용 선수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직장에 다녀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더라. 참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집에서 가끔 어떤 프로를 다운로드해서 보게 될 때 남편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나 잠깐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프로를 집중해서 볼 때 이것을 중간에 끊고 간다는 것은 보통의 결단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데 자기 남편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주 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남편의 신앙 때문에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하게 되고 말씀을 더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 최근에 결혼 후에 1년이 되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초지화하고 또 이 조급해지더라. 사실은 처음에 결혼해서 아이가 금방 생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아이를 낳고 다시 탈란티에 복귀해서 좋은 작품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더 조급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빨리 아이를 낳고 좋은 작품에 복귀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선한 분들과 선한 작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다고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가슴이 찡하고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외국에 살면서 운동선수가 온전한 신앙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경기가 토요일날 주일날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한 자신의 신앙을 그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결국 기성용 선수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그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외국에 살든지 우리 땅의 시골에 살든지 아니면 광명시에 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사업을 어디 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착하는데 무리가 없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형통하게 그곳에 창대한 복을 받도록 해주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드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끌려왔던 다니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그런 열정을, 결단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또 그 위에 다스리게 했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을 더 높이 세워서 온 전국을 통치하도록 최고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끌려온 청년이 자기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할 사람 없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들은 함께 음모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허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백방으로 그의 삶을 다 점검해 보았는데, 다니엘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라 생활 속에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신앙의 문제를 건드려 보자. 율법의 문제를 건드려 보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결단한 것이 뭐냐? 함께 모여서 모의한 것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소설을 꾸미고 그 법령의 도장을 찍어서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니엘은 이런 사정을 알고도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그런 결단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 절대 말씀 진리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그가 그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 지혜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음모에 의해서 들어간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밤새 잠도 못 자고 금식하고 오락도 끊고 그렇게 있다가 새벽이 되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슬피 부릅니다. 다니엘아, 내 하나님의 사라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웬걸요? 그 속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은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의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결국은 다니엘은 왕의 조서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과 그의 처자들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들의 몸이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몸을 부스러뜨리고 뼈까지도 다 먹어치운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형통의 복을 입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말씀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8절입니다. 결론입니다. 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뭐예요? 두려워해라. 이 말은 경외할지니 뜻이거든요. 다시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말씀에 따라 행했던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벨론의 나라의 왕 때도 형통하였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파사 왕국으로 변화되어서 다리오 고레스 왕이 통치한 때까지도 그의 삶이 형통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로 이와 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고난의 과정을 겪지만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가정에 큰 복을 내리시고 형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럭저럭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지진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울산에서 부산에서 또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물폭탄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예기치 않는 일들이, 그러니까 막연한 자연의 재해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현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의 정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하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해 가신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채우셔서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